창세전부터 말씀하시고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따라 창조하시고 우리를 지으시며 아버지의 페리코레시스에 함께 하길 그토록 원하셨던 아버지, 그 아버지의 사랑과 신실함은 약속대로 보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타났습니다. 오늘 그리스도로 나타난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보고 만집니다. 아무것도 아니며 헛것 같은 인생들을 돌보시는 아버지의 영광을 아들 안에서 보며 오늘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흩어져 예배하는 모든 공동체 지체들의 기도가 약속의 말씀 위에서 드려지며 증거가 나타나 영생의 부여를 누리는 은혜를 또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선포자와 듣는 자가 한 성령 안에서 듣고 하늘의 기쁨으로 충만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30절에서 40절까지 말씀. 구약 성경은 5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0절에서 40절까지 말씀을 앉으시켜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내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공자 2세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에 발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우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르고 땅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저녁 소재 드릴 때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이 주 여호와는 하나님의 것인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는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아멘. 우리 김 목사님 가족 이렇게 제주에 또 서귀포에 계신데 함께해서 감사합니다. 요즘 열왕기상을 이제 묵상하면서 그것이 이제 지금부터 역사적으로는 2800년 전 사건이지만 성령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이제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 다윗 왕국이 끝나고 솔로몬 왕이 통치하게 되었을 때 솔로몬의 초기 통치는 굉장히 하나님께 신실했습니다. 그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언약 안에 거해서 하나님의 계획에 많은 이제 축복을 줬죠. 번성하게 되었는데 문제는 우리도 그렇지만 신앙이 지속되는 게 참 쉽지 않아요. 후기로 가면서는 어떤 정치적인 외교적인 목적으로 그 이방 여인들 아내로 맞이하면서 그 여인들이 가져온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제 징벌하시게 되었고 하나님은 다윗을 생각해서 솔로몬 그 대에는 징벌하지 않고 다음 때 완전히 남과 북으로 쪼개지는 분열된 나라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이 12지파잖아요. 10지파를 다스리게 됐고 남왕국 유다는 이제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두 지파를 이렇게 다스리게 됐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북왕국의 여로보암에게 왕권을 주면서 네가 내 종 다윗처럼 행하면 너희 왕위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실 것이다.
다윗처럼 행하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신앙이 우선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이 자기 생각에서 어떤 생각이 나왔어요. 아, 내가 10지파를 다스리는데 이 사람들이 자꾸 예배드리러 남유다로 가다가 혹시 우리 치러 오는 게 아닌가? 이게 유기의 생각입니다. 철저히. 이제 거기에 반응해가지고 유사신앙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북쪽인 맨 북쪽 단과 아래쪽에 있는 베델에다가 금송아 정상을 만들어 놓고 백성들에게 말한다고. 너희가 거기까지 내려갈 필요 없다. 번거롭게. 아, 여기서 예배 드리면 된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안 받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전을 솔로몬이 지어놨을 때 내 이름을 여기 예루살렘에 두겠다 했기 때문에 이제는 거기 가서 예배 드려야 돼. 불편해도. 하나님이 계신 곳에. 근데 유사신앙을 제정했고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여로보암 왕조는 그 다음 나답까지 끝나게 됩니다. 하나님 진멸하고. 또 그 다음 바아사가 또 정권을 잡았는데 거기도 똑같이 여로보암의 길로 하니까 다시 이대 만에 멸망하고. 그래서 두 왕조가 멸망했고 오늘 이렇게 살펴볼 말씀은 소위 그 다음에 일어난 오므리 왕조라고 있습니다. 오므리 왕조는 그 아들 아합과 그의 손자 요람까지 가는데 시기적으로 말하면 BC 885년에서 841년까지 한 44년간 유지돼요. 그런데 바로 요 44년에 불과한 이 시기를 열왕기 상하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열왕기 상 몇 절이에요? 16장 21절부터 마지막 22장까지 또 열왕기 하 1장에서부터 한 10장까지 쭉 차지하고 있는데 요때 등장한 선지자가 여러분 잘 아시는 엘리야와 엘리사고 또 미가야고 이런 참 선지자들이 그때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그 북왕국의 패역한 삶도 있지만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시는 엘리야와 엘리사의 시대가 주로 이때 이제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오므리 왕조는 놀랍게도 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경제적인 면, 또 정치적인 면, 외교적 면에서 가장 부강한 나라였습니다. 가장 번성했습니다. 오므리는 12년 동안 다스리면서 수도를 옮기고 사마리아를 지어가지고 외교 정책도 뛰어났고 곳곳에 이 건축 사업을 이제 성공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번성한 국가를 물려주기 위해서 그 아들 아합 왕을 시돈 땅에 있는 그 왕의 딸과 결혼시켜요. 이게 혼합 결혼을 하게 되었고 그때부터 아합 왕이 본격적으로 바알신을 막 섬기게 되고 그 아내가 가져온 이세벨 결혼을 잘해야 됩니다. 그랬어요. 제가 이 부분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아마 우리가 지금 이 시대의 대통령이나 지도자를 뽑는다면 최고로 탁월한 지도자가 오므리 왕입니다. 그 전에 있는 계속 국가가 반란이 일어났는데 그 반란을 완전히 진정시켜서 나라를 안정시켰고 내치 그리고 국민들을 잘 살게 한 거예요. 외교도 탁월했고 이만한 왕이 어딨냐고. 근데 오므리가 놓친 게 뭐냐면 백성들을 잘 살게 하는 데는 초점 맞췄지만 잘 믿게 하는 신앙은 완전히 던져버린 거예요. 사실 우리가 두 가지를 동시에 얻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잘 살게 되면 부득불 잘 살게 해주는 그 신을 쫓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만몬신이든 돈이든. 망하는 것이 뭐 길게 보게 되면. 우리나라에 오므리 같은 지도자가 있었어요. 박정희 대통령입니다. 그 고통스러운 가난에서 어쨌든 경제 개발을 하고 또 뭐 과학 카이스트 이런 거 들어와 가지고 엄청난 발전을 이뤘습니다. 근데 희한하게도 교회도 어떻게 부르짖었냐면 교회도 잘 살아야 된다 이 메시지를 던진 거예요. 번영신학을 얘기한 겁니다. 급속도로 지금 교회는 추락하거든요. 신앙도 잃어버리게 되고 2008년도에 미국의 플로리다에 가서 한 2달 동안 있으면서 거기 감리교회 사역을 했는데 거기 권사님 한 분이 아주 유명한 경제학자입니다. 이분이 이제 김대중 정권이 들어왔을 때 경제부총리로 모시려고 삼고초려를 했는데 자기는 끝까지 경제학자로 남겠다 해가지고 그 플로리다 대학교에 종신교수로 계세요. 제가 그 집에서 2달 동안 묵었어요. 이렇게
그러면서 계속 대화를 했는데 그분이 반복적으로 저한테 했던 게 뭐냐면 세상에서 잘 살아보세요를 외칠 때 교회는 따라가면 안 됐다는 거야. 그럴수록 잘 믿어야 된다. 이걸 외쳐야 되는데 교회도 잘 살아보세요를 외쳐가지고 한국 교회는 얼마 안 가서 어려움을 당할 거다 얘기했는데 정말 그 경제학자의 말이 맞더라고. 다른 메시지 내야 되거든. 잘 살게 되면 하는 게 뭐예요? 더 많은 죄를 짓지 사실은. 풍요로운 것이 우리를 망하게 한다고 하는 어떤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풍요롭게 하는 그것이 너를 망치게 할 거다. 어쨌든 본격적으로 이제 바알신, 풍요와 쾌락을 안겨주는 신을 섬기게 됩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뭐 이름이 바알과 아세라는 없지만은 지금 이 시대는 거의 풍요와 쾌락이 신처럼 지금 신의 힘을 작용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더 치열하게 믿어야 돼 사실은 이런 시대에서. 다음 세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살게 하는 건 이미 사회 구조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웬만큼 삽니다. 잘 믿게 하는 데다 초점 맞춰야 돼요. 이렇게 바알 숭배가 만연할 때 하나님은 절대 양보하지 않습니다. 그 대단한 선지자들 보내는 거예요.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뛰는 엘리야, 엘리사. 이 사람들은 극히 소수입니다. 사실 소수지만은 하나님의 역사는 숫자에 많고 적음으로 달린 게 아니고 누가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전하냐 여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엘리야가 나타나서 아합 왕에게 한동안 수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했는데 그 말씀 그대로 돼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착각을 했냐면 비가 내리게 하고 풍요를 안겨주는 신은 바알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원래 바알이 비의 신이거든요. 그러니까 비가 안 오면 그 농사가 안 되니까 바알이 모트라고 하는 신에 의해서 죽임당하면 비가 안 와. 근데 이제 아나시라고 하는 여신이 계속 기도를 하게 되면 바알이 환생을 해. 그럼 다시 비가 와. 그 비를 주관하는 신이 바알이라는 거예요. 근데 딱 하나님은 그걸 잡고 여호와의 말씀에 비가 오지 않겠다. 그대로 응했습니다. 3년 가까이. 그러다가 3년이 지나서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이제 아합에게 나타나서 비가 오겠다고 선포해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 아합은 비가 오지 않는 가뭄의 모든 책임을 선지자인 엘리야에게 돌리는 거예요. 네가 예언했기 때문에. 그래서 엘리야를 샅샅이 뒤져서 죽이려고 찾았는데 엘리야는 하나님을 싹 숨겨놨어. 그리스나께 숨겨놓고 까마귀들에게 의해서 먹을 걸 갖다 주게 하고 이방 땅인 어디지? 시돈 땅에 가서 그 과부 사르밧 과부에게 집에 머물게 다 숨겨놨습니다. 못 찾죠. 하나님 숨겨놓으시고. 근데 이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나타나서 아합에게 나타나라고 했더니 이건 죽음을 각오하는 거거든. 근데도 순종해서 나타나요. 근데 그 중재자가 누구냐면 오바댜라고 하는 인물. 제가 이번에 오바댜를 새로 봤는데 이 오바댜는 그 바알 숭배가 만연한 아합의 왕궁에서 하나님을 그냥 경외한 게 아니고 지극히 경외했고 자기 목숨을 무릅쓰고 여호와의 선지자들 다 이렇게 숨겨놓은 그 왕궁 밖에는 엘리야가 있다면 왕궁 안에서도 그 세속 사회에서도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는 자들이 있더라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6일 동안 세속 사회에서 하나님을 섬겨야 돼. 근데 하나님 은혜 주시면 이런 사람을 통해서 또 일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타나서 아합이 너 때문에 이 백성들이 고통당한다 했더니 엘리야는 당신이 하나님을 떠나서 이 백성들이 고통당하는 거 아니냐 한번 검증을 해보자. 그러면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갈멜산으로 초대하는 겁니다. 갈멜산이 원래 전쟁에서 늘 승리했던 그 장소거든요. 그리고 이제 재판을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양쪽 다 짐승을 희생제물로 잡고 기도를 하는 거지. 그래서 불로응답해서 희생제물을 삼켜버리는 이 신이 참 신이다. 근데 그러기 전에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모으라고 해놓고 그들에게 한 말씀이 나와요. 한번 거기 읽어보실까요? 18장 21절 말씀에 18장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원래 신앙은 한 대상을 절대화시키는 한 신만 절대화하는 거지 양다리 걸치는 게 있을 수 없어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양다리 걸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지금 바알 선지자 400명과 엘리야가 대결하는데 먼저 바알 선지자에게 재물을 선택하라고 합니다. 이것은 뭐 엘리야가 술수 부리지 않는다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예요. 자기들이 선택한 재물 위에 이제 기도를 시작하는데 바알 선지자들의 기도가 대단한 기도예요. 간절히 부르짖고 나중에 안 되니까 몸을 막 상해가면서 응답하소서 기도하고 그럽니다. 몇 시간 했냐면 6시간이에요 보통. 저녁 무렵까지 했으니까 응답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조롱하는 거야. 야, 너희 신이 어디 화장실에 갔느냐? 너희 신이 어디 여행을 갔느냐? 완전히 바알 신을 인간적으로 추락시켜가지고 조롱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알이 엘리야가 기도하는데, 엘리야의 기도는요, 오늘 읽었지만은 그렇게 바알 선지자는 요란하게 안 합니다. 딱 뭘 얘기하냐면 말씀을 앞에 딱 세우는 거예요. 당신은 언약의 하나님이다. 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걸 믿게 기도해라. 그래서 기도했는데 즉시 응답합니다. 우리 대구 지부장님 그 묵상여행 문봉권사님이 바알 선지자들이 6시간 기도했는데 자기가 기도해봤대요. 엘리야가 얼마나 기도했나? 40초 기도했더라. 40초. 6시간과 40초. 그러니까 몸부림치며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공을 들여 기도하는 게 아니고 이 약속대로 기도하는 게 중요하다 그 말. 우리 한국교회 기도는요. 약속대로 기도하는 것보다는 상당히 바알적인 기도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기도 제목을 딱 내놓고 그게 이루어지기를 막 금식을 하고 몸을 상해가고 여러 시간 동안 기도하고 우리가 못 배워서 그런 거예요. 사실은 한국적인 기도를 해버렸어요. 서양 선교사들이 한국에 와서 한 50년 정도 복음을 전하고 나서 북장로교죠. 자기 나라에다가 선교 보고를 한 게 있어요. 영어로 된 책자인데 이게 YWC에서 이제 영어로 된 그대로 옮겨놨는데 우리 한국 사람 잘 안 보지. 근데 제가 이제 논문 쓰다 이걸 발견하고 봤는데 서양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얘기한다고. 이 한국 사람들이 희한하게도 기도하는 민족이더라 그 말이에요. 언어 자체가 기도 언어예요. 하옵소서. 이게 왕에게 쓰는 언어거든. 그리고 나무 앞에서도 기도했고 돌 앞에서도 기도했고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기도하라면 그냥 모인다는 거예요. 뭣도 모르고 모인다는 거예요. 근데 서양 선교사들이 가장 희한하게 생각했던 게 새벽 기도야, 새벽 기도. 원래 새벽 기도는 그 도교를 믿었던 그 어떤 목사님들아 그분이 3시마다 기도했는데 그걸 그대로 옮겨온 거거든. 잠언에도 새벽에 소리 지르면 안 된다고 되어 있는데 한국인들은 새벽에 소리를 지르면 기도하게 되면 자연히 받아들이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누구도 문제 제일 하기 새벽에 종치는 거 새벽 이런 거 그리고 밤새워서 하는 건 이 인격적인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됩니다. 이런 걸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우리 미덕으로 생각했는데 사실은 기도하는 열정이나 자세나 시간보다 중요한 게 기도의 내용이잖아요. 내용.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느냐 아니면 그냥 자기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중언부언 하느냐. 제가 신학교 갈 때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대대로 믿는 우리 신학생들은 기도를 쌓아놨대 부모들이. 와 나는 그때 또 이제 위축이 돼가지고 나는 1대1 믿었거든. 그 완전히 주술적인 겁니다. 미신적인 거. 무슨 기도를 쌓아놔요 그게. 공적이지.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근데 히브리서 7장 25절 보면 우리가 아들을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제사장이 우리를 위해서 항상 기도해 주신다. 이런 기도처럼 확실한 게 어디 있어요. 이런 아버지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지는 않고 그냥 자기 주관대로 기도를 쌓는 몰랐으니 그렇게 이제 기도합니다. 결국 엘리야 기도해서 이제 불이 임하고 희생제물이 탁 불살라지니까 그때 양다리 걸친 신앙을 갖고 있는 백성들이 뭐라고 했냐면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다. 여호와 그만의 하나님이다 외치는 거예요.
오늘 그 결론적으로 공적 기독교에서 성경적 기독교를 좀 제목을 좀 잡았는데, 지금 양다리 걸친 백성들이 엘리야의 기도가 응답된 걸 보고 하나의 신만을 절대하는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이 칼바르트는 뭐라고 말하냐면, 이 바알스러운 기독교가 하나의 신만을 절대화하는 이 엘리야의 고소는 타당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양다리 걸치는 신앙은 세속적인 거지 하나님께는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바르트가 이렇게 말합니다. 신앙의 문제란, 물론 어떤 사람은 죽고 사는 문제라고도 얘기하고, 좋은 게 좋은 것이 아니고 이 양다리 걸친 신앙의 특징은 좋은 게 좋은 거야. 선생님 들어보셨어요? 어떤 권사님이 하나님께도 기도하지만 저기 점도 보러 간대. 점도. 어떻게 권사님이 점 보러 가냐 했더니 좋은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망할 짓입니다, 사실은. 권사님만 문제 아니고 하나님께도 기쁨을 얻고 세상에서도 쾌락을 얻는 거, 이것도 다 양다리 걸친 신앙. 그래서 신앙의 문제는 좋은 게 아니고 하나의 신을 절대하는 이 디테일의 문제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이렇게 우리 전철민 교수님과 성경 공부를 했는데, 이분이 무슨 문제를 들고 나오면 디테일의 문제를 들고 나오더라고. 사단은 철저히 디테일하게 속인다는 거예요. 구체적인 면에서 속여버립니다. 두루뭉실 믿는 게 아니고. 근데 하나님은 디테일하시다는 거예요. 그분이 조직신학자거든요. 그래서 그 신약 성경 보게 되면 낱낱이란 말이 굉장히 반복돼요. 디테일이라는 말로 번역되는데 구체적으로 믿어야 되는 겁니다. 대강 믿는 게 아닌 겁니다. 말씀을 알아도 대충 아는 게 아니고 디테일하게 정확히 알아야 돼요. 정확히. 그래서 제가 주예를 해도 디테일하게 하려고 노력합니다. 놓치지 않으려고. 대충 알게 되면 대충 믿게 되면 대충 살거든, 사실은. 19세기의 덴마크 철학자인 키에르케고르는 20세기 신학의 판도를 바꿀 만큼 굉장한 영향력을 미칩니다. 이 사람이 기존의 교회를 본 거예요. 공적인 기독교를 본 겁니다. 근데 아무리 봐도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대가들은요, 확실히 공적인 기독교에서 하나님 만나서는 거의 없어요.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읽으면서 개인적으로 만납니다. 대부분이. 그래서 이 공적인 기독교를 비판하거든요. 공적인 기독교를 비판하는 그 내용이 순간이라고 하는, 이분이 잡지를 냈어요. 순간이라고 하는 잡지를. 거기에 제가 이제 지난 금요일 날 그 신대용 가서 끄집어내서 읽어보니까, 그때 기독교가 어쩌면 지금 공적 기독교하고 너무 비슷한 것 같아.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요구나 정념에 부응하면서 목적이 뭐냐면 사람들을 얻는 거야. 사람들 교회 오게 하는, 이게 목적이야. 시대에 적합한 메시지를 진리로 곡해하면서 사람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유쾌하게 만들고 편하게 믿게 한 요 메시지라는 거예요. 근데 키에르케고르가 볼 때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기독교는 사람들에게 불쾌함을 던져주는 거예요. 죄를 고백하고 때로는 화나게도 만든다는 겁니다. 불편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부터 200년 전 얘기예요. 그래서 교회와 세상 사이에서 양다리를 걸치며 적당히 만족과 향락을 추구하게 만드는 게 공적인 기독교다. 다수가 그렇게 믿는다는 거. 이제 바르트는 이 키에르케고르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 순간이라는 이 책을, 내용을 그가 인용하면서 공적인 기독교의 모습은 그야말로 양다리 걸치는 바알스러운 교회고, 이것이 이미 그리스도인들 안에 침투하고 있다. 우리 개개인이 말씀 앞에 안 나가면 내가 지금 침투당하는 공적 기도를 믿는 건지 바알 양다리 걸친 신앙을 믿는 건지 조차도 모릅니다. 저는 목사였지만 그랬어요. 정말 부끄러운 얘기는요, 그 목회자 세미나 가면 전부 이 공적 기독교,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불러 모으느냐, 여기에 초점 맞추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공적 기독교에 빠져나와서 생명을 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목사님들 은혜를 받고 자기 막 동료 친구들한테 얘기해. 여기 가봐야 된다. 그러면 그 목사님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몇 명이나 모인데 이거야. 얼만큼 우리가 공적 기독교에 물들어 있는지.
예수님은 딱 12명, 1명 실패. 이게 아주 이상적인 교회거든 사실은. 그래 인격적인 교제가 되고, 성경적 기독교는 한마디로 말하면 창세전 영생의 약속에 근거해서 생명의 교제를 하는 게 본질입니다. 여기에서 떠나 있는 기독교는 일단은 공적 기독교예요.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제가 초기파로 사역하다 보니까 많은 목사님들 얘기도 듣고 만나보기도 하는데요. 여기까지 이르지 못한 상태니까 몸부림치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게 되면 한두 명 모여도 전혀 문제 안 됩니다. 어제도 천안세운교회 이제 목사님과 교제했는데 거긴 7년째 지금 목회하지만 사모님하고 애들 둘이에요. 전부. 가끔 왔다 가. 그래서 메시지를 듣고 성도들이 그래. 안 모인다는 거야.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이 하는 말이 맞습니까? 다른 교회 틀렸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얘기해요. 그 목사님이 2시간 동안 내 말이 맞는 게 아니고 성경에서 기독교는 이겁니다. 이걸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도 몇 개월 못 건디고 가는 겁니다. 이렇게. 교리나 영적인 지식이나 심지어 복음까지도 하나님과의 만남과 교제가 없다면 이거 신학주의라고. 이 진정한 기독교 아니라는 거예요. 에밀 브르너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신학자가 얘기했습니다. 성경적 기독교는 인간을 때로 불쾌하게 만들고 비참하게 만들고 때로 격분하게 만듭니다. 근데 이것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품 안에 들어가게 하기 때문에 이 엄청난 이 종교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진리입니다. 진리. 이번에 1대 450을 보면서요.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과 그들 따라가는 혼합 종교 어마어마한 사람들과 엘리야 한 사람이 딱 서 있는 거예요. 이게. 이 수의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 이 안에서 어떤 무한한 힘을 주더라고. 숫자의 문제가 아니구나. 우리가 숫자의 문제를 얘기했을 때는 타인의 시선입니다. 타인의 시선이 지옥이란 말도 있고 내 안이 지옥이란 말도 있어요. 이걸 이제 20세기 사르트르가 한 유명한 말인데 사르트르는 천재적인 철학자지만 사실은 거의 하이데거의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 인간은 이 세상에 내던져진 존재야. 그저 그런 존재로 있거든. 근데 그저 그런 존재가 내 안에 치고 들어오게 되면 내가 의식을 하게 되죠. 그 사람의 시선을 내가 의식하게 되면 그 시선의 지배를 받게 되고 내 속이 지옥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저 그런 대로 있어. 넌 너고 있어. 근데 그게 내게 들어오게 되면, 치고 들어오게 되면 내 안에 어떤 것이 작용을 해가지고 내가 지옥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사실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뭐 결혼도 마찬가지잖아요. A라는 형제가 있으면 그대로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 근데 결혼이라는 관계를 통해서 내 안에 들어온단 말이지. 그러면 나를 공격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지옥이 시작되는데 사실은 타인의 시선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나의 시선이 그걸 만드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아무렇지 않아. 내가 그걸 평가한다는 얘기거든. 지옥이 된다는 거예요. 대상화 된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렇게 주님의 시선만 보고 가면 문제가 안 되는데 사람들의 시선이 탁 들어오게 되면 내가 믿는 모든 것들이 엉클어져 버립니다. 이게 이제 목회자인 나에게도 그런 게 계속 오는 거예요. 전혀 사실은 다른 사람의 시선은 문제가 안 되거든. 내가 만드는 시선인 거지.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시선을 두지 않고서는 이 성경적 기독교와 교회를 세워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12장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저도 이렇게 늘 넘어지는 게 뭐냐면 주님 여기 예수를 바라보자 이 말은 영어 성경으로는 focus our eyes on Jesus. 우리의 눈을 그에게만 고정하자 이 말이거든. 시선을 주님께만 고정하자는 얘기인데 만약에 사람의 시선을 보게 되면 이게 메시지가 바뀌게 돼요. 참 이게
어떤 목회자의 취약점입니다. 주님께만 시선을 고정하게 되면 그냥 하면 되는데 주님께 받은 말씀대로 사람에게 시선을 맞추게 되면 오늘 누가 이 메시지 듣겠네, 또 이 장로님이 듣겠네, 누가 듣겠네, 이렇게 시선을 맞추게 되면 반드시 메시지는 변질돼 버립니다. 사람들이 반응을 해야 되잖아. 고독한 길이에요, 길은. 그러나 가는 길입니다. 터벅터벅 갑니다. 믿음의 경주를 하려면 나 혼자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시대마다 세워놓은 증인들이 있습니다. 20세기는 그 17세기, 18세기, 19세기인데 제가 철학과 신학을 요즘 들여다보면서 이분들은요, 하나님이 세워놓은 선각자들이에요. 평생을 어떤 사람 70권, 80권 책을 쓰면서 기독교 진리를 사수하는 거라, 이 사람들이. 요 증인들이 있기 때문에 또 21세기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요 사람들 다 폐기 처분하고 내가 잘 믿겠다 불가능하다고 사실은. 그래서 이번에 몽골 갔을 때 제가 선교사들한테 그런 메시지 한 거예요. 다 이 계단처럼 올라오거든요. 뭐 칼바르트, 그 뒤에 또 한스킹, 그 전에 또 몰트만 다 있는데 이런 사람들 다 제껴놓고 내가 믿는다. 불가능합니다. 사실. 내가 믿는다 그러면 자기 마음대로 믿는 거예요. 주관적으로 믿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증인들을 생각할 때 너무 고개가 숙여지는 거야. 이분들이 그때 어떤 발판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현대성 만몬과 풍요가 판을 치고 있는데도 진짜 기독교가 뭔지를 다 얘기해놨거든.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와 만남이 없으면 다 무용한. 이거 무용하단 말이 뭔 말이에요? 바알 신앙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예를 들면 칼바르트 영향력을 다 받고 여기까지 와 있는 거죠. 그래서 고독하게 가지만은 또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힘을 내는 거고, 하나님 길을 여시잖아요. 이렇게 이제 다음 달 일본 신학교나 그 다음 달 멕시코 신학교도 제가 이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많은 주변 사람들한테 뭔 얘기 듣냐면, 목사님이 이 내용을 신학생들한테 가르치면 첫 단추부터 바르게 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도 많이 들었어요. 근데 한국 신학교는 아직 길이 안 열렸지만 하나님이 열어 가시는 거잖아요, 지금. 멕시코 신학교 학장님도 이것 때문에 몸부림하다가 요청해서 가고 있는데, 우리 모두가 함께 가는 겁니다. 사실은 모두가 함께 전하는 거고, 저는 지체 중에 하나 입이고 여러분이 손과 발이 돼서 이렇게 여비도 보내고 비행값도 보내서 보내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증인들 바라보면서 지금 잘 사는 시대이기 때문에 제일 큰 숙제가 뭐냐면 잘 믿는 거예요. 뭐가 잘 믿는 것도 알아야 되잖아요. 그냥 교회만 가서 바알 선지자처럼 10시간, 6시간 기도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라요. 분명히 진리를 알고 계시를 알고 약속을 알고 그 다음에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생명교회가 앞장서 나가시는데 하나님의 그 증인들이 무한히 격려하십니다. 고독할 때도 있어요. 근데 도서관 한켠에서 내가 가만히 금요일 날도 하루 종일 있으면서 내가 뭐하고 있나 그런 생각이 들지 왜. 남들이 저렇게 잘 나가는데 이런 얘기 들으면서. 근데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증인들이 격려하고 또 우리 공동체가 있고 함께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100여 명, 조금 넓게 잡으면 150명인데 우리가 이런 그 공지문 보내게 되면 화답하는 사람들, 또 기도만 한 사람도 있지만은 함께 동참하는 분들이 최소한 100명쯤 됩니다. 이분들이 교회도 다르고 지역도 다르지만 너무너무 격려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구의 어떤 집사님은 아주 어렵게 사십니다. 청소하고 사시거든요. 청소. 근데 우리 선교회 꼬박꼬박 한 달에 10,000원씩 후원을 하세요. 근데 이번에 그 일본과 멕시코 한다는 얘기를 듣고 이분이 흥분해가지고 그 옆에 있는 장로님한테 와, 너무 자기는 막 가슴이 막 뛰어가지고 이 목사님 막 사도 바울 같다는 거야. 그러면서 일본하고 어디지? 멕시코 항구자씩 보냈더라고요. 이런 분들의 후원을 받으면요, 막 가슴이 막 뛰어요. 근데 어떻게 사는지 너무 잘 알거든. 믿음이 너무 좋은데 사는 건 너무 힘들게 사셔. 어떤 사람은 너무 잘 사는데 믿음은 또 형편없어. 뭐가 더 가치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 훨씬 가치 있지. 잘 믿는 건 영원한 거고, 잘 사는 거는 잠깐이잖아요. 김호중 무너지는 거 보세요, 여러분. 풍요롭게 하게 되면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김호중 아세요? 김호중 뉴스마다 지금 떠들더라고. 다른 길로 그 길로 갈 수밖에 없어.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은혜로 한 주간 동안 자부심을 가지고 좀 불편하고 힘들지만 생명의 교제를 하면서 승리하십시다. 할렐루야. 오늘 기도하고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저희들이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적당히 믿고 좋은 게 좋은 것처럼 믿는 양다리 걸친 바알적인 신앙이 판을 치고 있는 이 세대에 우리에게 복음의 진리를 알려주시고 생명으로 사는 것이 신앙의 본질임을 알려주셔서 그 길로 향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미 많은 증인들이 그 길을 갔고 그 증인들이 우리가 외롭게 보이지만 지금도 응원하고 격려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사람들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 고정되게 하시고 그 시선을 맞추고 끝까지 좁은 길이지만 생명의 길로 달려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